신약성경 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8쪽이나 9쪽. 네. 신약성경 9쪽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에 잘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좀 구별되죠. 세상인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된다는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분별이 될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에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육은 겉으로 보이죠. 그 마음이라는 게 바로 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혼이라고 그러고, 영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의 갈림길에 있는 혼입니다. 이 마음, 생각,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육신에 있는 사람, 육체에 있는 사람과 인격이 영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별을 시키기도 하는데, 인격이 육체에 있는 사람은 맨날 타락한 사람, 쾌락의 삶을 쫓아가고 그냥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뜻을 두고 뜻을 살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선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이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보면은 언제나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시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땅만 보는 사람은 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늘을 보는 삶은 내세의 삶입니다. 앞으로 내가 죽고 육신은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겠지만 내 영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영혼이 우선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육이 잘돼가지고 영혼이 잘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출신이 바로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을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흙을 입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고향은 어디?
흙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하늘을 보고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제 우리 삶을 어디에 두고 살까? 우리 인격을, 마음을,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그 교훈적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게 물론 그 다음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다는 이 말을 읽을 때 나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너희라는 그 대상, 그 주체는 바로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를 위하여, 너희라는 건 모든 모인 사람이겠지만 너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전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육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는 단호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냐 하늘이냐 이렇게 구별되어서 과연 어디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집 보물이라는 말은 바로 쫓아서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면서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보물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보물이라 그러면 되게 보석을 얘기하겠죠. 보석 같은 거, 뭐 다이아몬드도 되고 금도 되고 그리고 진주도 되고 이런 보석류를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이 가질 수 없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 보물의 뜻을 그런 데다 가치 있는 굉장히 높은 곳에 두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은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 간단한 생필품을 얘기하는 것이 보물이었습니다. 이 보물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힌트가 바로 좀과 동록과 도둑이에요. 이 어떤 보물이길래 좀이 먹을 수 있나? 어떤 보물이길래 벌레가 먹을 수 있나? 어떤 보물일까? 도둑이 훔쳐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보물이 과연 그 시대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좀약이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행상인들이 좀약 사라고 막 돌아다니가지고 그 좀약마다 장롱이나 뭐 방 구석에 뭐 이런 데다 막 비치해 놓는 거예요. 다락 같은 데라든지. 왜 둘까요? 옷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불 같은 게 상하면 안 되니까. 너무 그 시대에 귀했기 때문에 이것이 헤어지면 구멍이라도 나면은 참 잊기 힘들고 버려야 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의 가난함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연상하면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옷이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보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옷을 2벌, 3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2개, 3개 막 여러 개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좀이 와서 다 갉아먹을까 하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오래전에 저는 뭐 알 수도 없지만 전쟁에 러일 전쟁 막 이런 때 보면은 저희 상대방을 죽이면 제일 먼저 취하는 게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전사자들이 알몸들이 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전쟁 속에 흙과 바위와 막 부딪히면서 찢어지고 상하니까 좀 여벌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새 옷이 있으면 새 옷으로 얼른 갈아입는 거죠. 자기 옷을 버리고. 이처럼 옷이 귀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보다 더 오래전 출애굽 시대로 가면은 출애굽 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2가지 신명기에도 나타나고 출애굽기에도 나타나는데 우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26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왜 전당 잡지 말라? 우리가 전당 잡는다는 자체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쳐줬으니까 전당을 잡잖아요. 전당포라는 게 있잖아요. 전당포에 아무거나 갖다 주면 전당 잡아줍니까? 절대 아니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보석이나 뭐 비싼 시계나 뭐 이런 것들은 받아주죠. 근데 그걸 받아줬다는 것도 가치 있는데 왜 돌려주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이유는 당시에는 사막기후였습니다. 낮에는 정말 뜨겁고 밤에는 너무 기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이 그만큼 필요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물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보아. 그것은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랬죠. 동록이라는 것은 벌레를 얘기합니다. 그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이 보물이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봐요. 우리 쌀벌레를 연상하면 무엇이 생각해요? 쌀이죠. 곡식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곡식이었어요. 지금은 이 시대는 먹을 게 뭐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 사회생활을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시대를 보면, 그런데 그때는 아니죠. 그때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쌓아둔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먹을 것을 쌓아뒀다면 얼마나 부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두면은 지금은 뭐 냉장고 이렇게 잘 보관하고 뭐 쌀도 이때 먹을 때만 이제 정미소에서 이렇게 털어서 먹고 하는데 예전에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쌓아두면은 반드시 보관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벌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모르는 곡식이었습니다. 이 곡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보면은 어느 부자가 밭에 소출을 했는데 다른 애보다 더 많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풍년 중에 풍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예전에 쭉 했던 양으로 창고를 세웠었거든요. 창고를 헛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곡식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더 헛간을 지어서 더 많이 놓자. 그리고 그를 보면서 즐거워하자. 기쁨으로 살자. 편안하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전해줍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쌓아놨어도 자기 일생이 다 마감되면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또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질문으로 유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결국은 다 벌레가 먹고 썩는 것입니다. 쌀벌레가 생기면요, 예전에 그 벌레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나. 이런 시대를 거쳐왔는데 당시 이 곡식이 그처럼 귀했습니다. 먹는 데 이용할 양식이 그처럼 귀했던 시대의 두 번째 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당연히 이것은 도둑이 가져갈 것은 가치 있는 돈 같은 거죠. 물론 곡식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쌀자루도 가져갈 수도 있고 없는 시대는 옷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 번째는 돈을 비유합니다. 돈을. 그래서 이 돈을 좀 가지고 있더라도 그때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 집에다 놔둘 수밖에 없어요. 땅에다 많이 파묻고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시대를 거쳐서 돈 항아리를 발굴해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도둑이 가져가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굉장히 어릴 때요.
어디 가서 돈이 조금 생기면은 돈을 가져가서 사람이 있나 없나 살짝 쳐다봅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방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엽니까? 다락을 열고 그 이불 속에다가 돈을 쓱 깊이 넣어놔요.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되는 거는 제가 어리니까 가져갈 거는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안심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외부에서 누군가 찾아와요. 친인척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술과 쾌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집안에서도 속썩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가면은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불 밑을 딱 봐요. 아니나 다를까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두어도 그렇게 찾아가서 가는 거예요. 네, 그분 돌아가셨지만 일단 저희한테는 그 형님 되시는데, 그런데 이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술과 도박을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어디 숨겨놔도 마누라 없는 틈에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쓸모없는 거죠. 아무리 감춰도 쓸모없는 것이 돈입니다. 또 저희 할머니가 아시는 분 알겠지만 큰 무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돈 벌 생각 안 하고 다 쓸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이것들이 돈을 주면은, 저희 아버지인데 이것들이라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 두 아들이 맨날 가져가면 없애기만 해요. 사업한다 없애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감춰두기 시작해요. 아까워서. 이게 오히려 자식 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감춰놨어요. 감춰놓고 이제 그 세월이 흐릅니다. 그 돈은 자꾸 쌓여가고. 그런데 그 당시 화폐 개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단 한 번. 그때 화폐 개혁할 때 그것을 내놓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감춰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큰아버님이 저한테 그걸 찾았어요. 그 저를 찾아보니까 돈이 하나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기간이 지나서 바꿀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쌓아둬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망칠 수 있는 것이 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성전,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죠. 그것을 향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 성전 앞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돈 바꿔주는 환전소, 그리고 재물로 드리는 소, 양 이런 것들이 막 우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들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성전 앞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야외에 놀러 가면은 그런 휴양지 같은데 막 좌판 벌이는 사람이 많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아버지 집 앞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곳을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에 굴로 만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엎어버리시죠.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왜 장사했습니까? 이 제사장이나 공회 사람들이 다 장사꾼들하고 결탁합니다. 결탁해서 당시 로마의 돈들이 이제 통용되던 시대인데 성전에 올라오면 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반드시 로마의 돈은 안 되고 유대인의 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 받고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 앞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던 거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또 혹시 데리고 와도 거기서 이건 부정하다, 불결하다, 어떻게 키웠는지 이건 우리가 키워온 과정을 볼 수 없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들을 어디에서 삽니까? 그 앞에서 사야 돼요. 공회나 제사장들이 인증을 한 것을 사야 되니까. 근데 공에서 제사장들이 좋은 의미로 했다면 모르지만 다 남기고 파는 장사예요. 서로 결탁해서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이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보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한 것을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물을 왜 땅에 두지 말라고 합니까? 땅은요, 저주받은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주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의 범죄 때문에 이 저주받은 이 땅이 저주받게 되고,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늘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에게 평생 고난과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 주고 또 다시 달라 그래요. 우리 육신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억울합니까? 그래서 한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고생만 하다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로.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태어난 목적이고, 고난과 고통을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늘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저 여러분 어디 땅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영원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하늘로 가야죠.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로 된 것을 결코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애굽이 지금 이집트죠. 애굽 사람들이 왕이 죽으면 어디다 묻었어요? 피라미드라고 거대하죠. 아주 지금 관광명소가 돼가지고 이집트를 먹여 살릴 정도가 됐는데, 그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어요? 거기다 죽을 때 온갖 것 보물을 다 둬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때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현대 시대에 들어서 그 피라미드를 발견했죠. 통로를 발견하고, 와! 이 피라미드를 이제 우리가 정복했다 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다 거기 있는 거 도둑질 당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그 거대한 짓고 들어가다 죽게 만들고 막 미로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보물 중에 하나,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과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바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쌓아두라. 저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까,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성경에는 젊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읽은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이 대상, 이 젊은 청년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얻을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사람답게 살았어요. 선한 일을 하고 또 계명도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 증인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그리고 이웃도 잘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했으면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이것 하나하나 보니까 굉장히 잘했구나. 넌 과연 영생을 얻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19장 21절을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답으로 주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준 만큼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모든 것을 처분하고 가난한 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래요.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먹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은 그 형성된 돈인데 내가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그냥 재물을 지키고 사는 게 낫겠다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9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형태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당시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쯤 되는 거죠. 이 세무서장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무서장 같은 빌딩이 벌써 몇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처럼 그 당시에 삭개오도 돈이 많았습니다. 물질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하나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세무서장하고 다른 것은 그때 세무서가 필요했던 것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외정시대, 일제시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 그 세금을 걷는 것이 바로 매국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그러니까 매국행위하는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죠. 그저 돈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시만 당하니까 자기 딴에는 정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게 바로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서 자기 부도 채우고 로마에도 바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그러죠. 저는 죄인이라고. 모두들 유대 백성들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죄인일 수밖에 없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갈등하면서 살았을까요? 자기의 그 못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그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이에요. 땅만 보고 살았던 그에게 이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체면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어떻게든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분이 나를 채워주지는 않으실까?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고 여기까지 오셨다는데 그러면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지목합니다. 삭개오를 지목해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 오고 나서 그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겠죠. 은혜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반 주고 나머지 반은 그럼 온전한 거냐? 아닐 수 있어요. 당시에 억지로 받은 세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캐고 캐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이 많음을 근심해서 나는 그것을 나눠줄 수 없다고 땅으로 받고, 이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청년에게 얘기한 것과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로 구원은 이런 삭개오 같은,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나눌 줄 알게 됩니다. 선교 사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육신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늘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0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이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거기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나?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왜 집착하지 말라고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세자였습니다. 그 부를 누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는 성전을 믿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털어버려요. 자기 사제까지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그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린 것뿐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뜻을 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부유하던 동방의 갑부였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동방에서 완전히 거지꼴이 되고 환자꼴이 됐어요. 병까지 입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 적신을 못해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으니 이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은, 또 욥의 고백은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느 노래에는 뭐 수의 한 벌 입었다고 챙겼다고 그러지만 화장터에 가니까 그 수의마저도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쓰되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데 쓰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넘칠 것을 추구하지 말고 넘치게 되면 또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면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라고 합니다. 크기 때문에 이제 해라는 바다에를 붙였는데 역시 거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호수예요. 이 두 가지가 호수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완연하게 틀립니다. 갈릴리 호수는 저 힐먼 산에서 내려오는 큰 맑은 물을 담습니다. 담아서 그곳에 물고기도 키우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물로도 먹여 살리고 그 나오는 고기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또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그걸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머무는 곳이 사해예요. 사해는 넘쳐나지 않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물만 받아들인 거죠. 거기만 가면 어느 정도 차 있고 없어지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온갖 더러운 것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사해. 갈릴리는 생명이고 그리고 사해는 죽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깨끗한 삶, 힐몬에서 내려온 거룩하고 깨끗한 물이 우리 안에 영혼을 적시되고 그 영혼의 적시물이 우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니까 그것을 또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와 사막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비가 내려도 사막에는 물을 흡수만 하지 절대 증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끝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흔적도 없어요. 근데 옥토는 비가 내리면요, 그 땅을 적시기도 하지만 겉에도 적셔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가 뜨면 그 물이 다시 증발되는 거예요. 그 증발되니까 옥토에는 다시 비가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막에는 웬만해서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땅의 뜻을 두고 산다는 것은 사막과 같은 삶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뜻을 두고 살게 되면 우리는 옥토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보면은요, 참 이렇게 주는 것, 뭔가 계산할 때도 먼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죠.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없어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 그 사람들은 지네가 신발끈 묶듯이 계속 천천히 일어나서 남들이 다 계산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네가 신발 다 끈 매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만남부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는 자리도 즐거운 거예요. 끝까지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나갈 때도 좋은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더 나아가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늘에 둬야 된다.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잠언서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홍을 그에게서 갚아주리라. 우리가 누구에게 줬는데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빛받으러 올라온 빗장이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 그래도 언제 줄까? 네가 이제 왔으니까 내가 주마 하면서 주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우리는 돈을 항상 기억할 만한 데 써야 돼요. 기억할 만한 데.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데 써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거기다 갚아주시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주고 내 말로 다 해버리면 이 땅에서 다 갚아진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볼자 무공,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반대로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완 이웃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이면서 자랑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받게 되잖아요. 없는 듯, 모르는 듯, 누가 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갚으신 귀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가장 그 시대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도와라. 그리고 집사들을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많으니까 말씀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좀 잘 써야 되겠다.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집사들을 세우죠.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교만하라, 내가 직분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6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쌓고 있다면 하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땅의 재물만을 생각하고 움켜쥐려고 하면 그것만 생각나지 하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땅에 아닌 하늘로 옮겨가면은 우리 모든 것이 땅에 있었지만 우리 인격이 거기 있었지만 우리 마음이 거기 있었지만 이제 옮겨가는 거야, 하늘로.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고 그 행실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하면 우리는 이제 하늘을 보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가 바로 나를 위하여 그런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 땅에 두겠습니까? 하늘에 두겠습니까? 하늘에 둔다면 진정한 영을 위한 삶이고 영의 고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그 생애를 아름답게 마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정말 하늘나라를 늘 삼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